고난 가운데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만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인생이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왕이 유명한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해서 올려라 그렇게 말하자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세계사를 압축하여 한 권의 책으로 갖다 놓으니 왕이 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이것은 너무 두꺼워서 읽을 수가 없다. 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읽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이 한 페이지가 되었는데 또 왕이 반으로 줄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줄이니까 나중에 세계 역사가 종이 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이 전국적으로 임금님에게 바친 축약된 역사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고난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인생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유익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가지고 이해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고난은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고난이 축복이 되냐면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고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또 우리가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평탄하고 좋을 때는 회개할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험해지고 역경이 다가오면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가 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나? 제일 먼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채찍을 맞고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양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때리는 거죠. 맞으면 양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꾸 끝없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짐승에 잡혀 찢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에 차고 경거망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깨어지고 겸손하고 자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온 세상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거만하게 행하고 경거망동하게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고 혹은 직장을 잃고 불치의 병이 들고 큰 시련에 부딪히면 마음이 박살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작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늘 새겨야 된다는, 우리를 귀 여겨야 된다는.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자연의 반석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을 들고 망치로서 때린 것입니다. 때리면 아프지요. 우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회개시켜주고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완악한 우리를 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면 참 좋지만, 깨어져서 주님께 순복하면 좋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을 아무리 깨뜨려도 안 깨어지는 것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지 않고 안 깨어졌을 때는 완악해져서 이웃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큰 시련을 당했을 때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면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건을 해결할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타당하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긍휼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교만한 자는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가 잘못했고 저것도 너가 잘못했다. 남의 허물만 보는 자, 또 외식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지고 겸손하게 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자기 눈의 잘못, 들보를 뽑고 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도록 도와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은 부서져야 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밀가루, 보리가루 어떻습니까? 밀이나 보리를 부셔야 가루가 되어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포도주도 진익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스와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짓밟아야 올리브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깨어지지 않고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씹어서 입속에서 완전히 저장해서 가루로 만들어야 죽같이 만들어야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부서진 정도에 따라 성숙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성경의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사니까 천지를 모르고 아버지 내게 속한 상속을 내게 주소서 하고 계속 조르니까 아버지가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청산해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의 그림자가 안 비치는 곳에 가서 그 돈으로 호랑방탕합니다. 친구도 많고 아름다운 여성들도 많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돈이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나라의 기근이 오자 헐벗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굶주림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직장을 구하나 얻을 수 없고 시골에 돼지를 치는 직장을 얻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돼지 태비 속에 살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이 들어오자 비로소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살 길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당했을 때 비로소 잘못된 삶을 버리고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과 세계 큰 붐을 일으켰던 토리 박사님이 있는데 이 토리 박사는 성령운동의 거장입니다. 토리 박사는 청년 시절에 어머니가 자꾸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주일에 교회에 나가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계속 잔소리하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이제 어머니 잔소리에 몸소리가 쳐집니다. 나는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가 나가는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되 고난이 반드시 다가온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너의 어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토리 박사는 세상의 온갖 죄는 다 지었다고 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아주 추한 인간이 되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생활도 궁핍하게 되어서 하루는 삼류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나고 초췌한 모습이 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고난에 부딪히거든 너의 어미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잊지 말라. 그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고 책상 위에 여간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자 그는 탕자처럼 마음이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님과 화해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나중에 미국의 D.L. 무디와 함께 붕을 가져오는 성령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회중전등이나 촛불이라도 찾는 거죠. 고난의 흑암이 다가와야 희망의 빛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면 사면 초가가 되고 희망에 비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하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청춘을 자랑하지만 고난이 되고 나서 박살이 나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함을 행하셨으므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용광로가 바로 고난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돌도 불순물도 금도 온도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찌꺼기를 자꾸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녹아질 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는 즐거워한다는 것.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은 바로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옛말에 바가지가 있는 거지는 얻어먹어도 빈손 든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뭘 얻어먹으려고 해도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기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적각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고 내 뜻대로 살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지고 피 흘린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용서와 의와 평안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영광을 주시고 치료와 건강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없이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바로 영광을 산출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임재 성도님이 몸을 가만두면 건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걷고 움직이고 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운명에 부딪히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평, 불만, 또 반발, 좌절, 절망하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잃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를 도와주는 큰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결코 노련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잔잔하면 아무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련한 해군이 되지 못한다는.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해 볼 때 고난을 당한 자와 대화하면 저분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덩어리가 땅속에서 수천도의 불과 높은 기압의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숯덩이가 큰 압력과 열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또 천국에는 12 진주문으로 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문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아니고 진주문입니까? 진주는 조개의 혀 밑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조개가 그 이물질이 살을 파먹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자꾸 액체를 내어서 그를 감고 감고 해서 영롱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고난이 들어와서 진주로 만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되고 진주 같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고난을 통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거든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극복하고 나가면 이 고난이 우리를 금과 은과 보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진주같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진주 같은 신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하나님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